할렐루야. 큰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저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예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9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영광 속의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만민 앞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영원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크고 작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급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십니다.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부르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뜻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옵소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 속에서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 의지하며 일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축된 심령을 주님의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마주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부르심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걸음걸음 맡겨드리오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에 흔들려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삶이 힘든 이웃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참된 교회에서 분립하는 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에서 추진하는 2세들을 위한 넉넉한 교육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온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여 화요일에 돌아오는 에녹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는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 우리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나이가 많은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제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그 핵심 내용,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죠. 모세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주저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리더로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역시 모세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타이밍에 관해서입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확 다가오는 말로 하면 민기적거리지 마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타이밍상 머뭇거리거나 민기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는 민기적거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행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담당자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년도 연간 계획서를 준비하느라 아주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목회 계획서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고 또한 한 주 한 주 계획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질서 가운데 행하고 또 개인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저하지 말라처럼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해야 할지 말지를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언제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해바다 남동쪽으로 그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면요, 유황 냄새가 버스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마치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그 냄새가 코를 찌르지요. 실제로 그곳에는 수많은 유황 덩어리들이 그냥 발견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황은 노란색입니다. 순도 20에서 40% 정도이죠. 그런데 소돔에 있는 유황은 순도 98%, 흰색을 띠는 유황 덩어리들인데요, 소돔 지역만 그렇습니다. 이 유황 덩어리에다가 불을 탁 붙이면 지금도 활활 타오릅니다. 학자들은 이 유황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 온도가 화씨 4,000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화산에서 나오는 그 시뻘건 용암이 화씨 2,00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2배 더 뜨거운, 정말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비같이 우두두두둑 떨어지고 다 불살라 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그 소돔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파보면 땅 밑에 한 층에서 불탄 재의 층이 한 1풋 이상, 한 40cm 그 정도의 층이 전 지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즉 타운 전체가 불에 다 타버린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유황불 심판이 있었던 그 소돔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왜 소돔 같은 그런 악한 도시에 살았던 것입니까? 처음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불편해지게 되니까 이제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그 필요성을 서로가 다 느끼게 되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롯은 주저함 없이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딱 택했으니 거기가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풍성함과 화려함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죄악이 가득한, 그런데 풍성함이 있는 그 소돔성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불로 심판할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날이 심판 당일이었거든요. 이제 동이 트고 이제 해가 높이 뜨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천사는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롯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그냥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지체하였을까요?
아마도 미련이 있었겠지요. 소돔에서 하던 비즈니스, 또 어떤 재산, 인간관계, 또 취미 생활, 그걸 다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망설여질 수 있었겠지요. 심지어는 예비사위들 둘 다 심판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다 심판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곳,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려오는 속담이 있대요. 쓰나미가 온다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무것도 챙기려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지갑, 내 귀중품, 그거 챙기려 가다가는 그냥 자신도 다 쓸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미련 없이 바로 대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롯의 가족들은요, 천사들이 그냥 손을 잡고 끌어내서 소돔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천사들은 이 롯의 가족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지 1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유황불이 내릴 때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왜 돌아봤을까요?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모습이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에는요, 롯의 아내 모양같이 생긴 소금 기둥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기 저 언덕 위에 롯의 아내가 소돔을 향해 돌아보고 있는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기둥이 있습니다. 그냥 석회암 바위같이 생겼지만 정말 소금으로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근데 저게 진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뀐 바로 그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 기둥의 높이만 20m입니다. 롯의 아내가 거인일 리는 없지요. 그래서 저것은 롯의 아내를 생각나게 하는 소금 기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 밑에 큰 바위 같은 게 굴러서 떨어진 게 하나 있지요. 저 바위도 소금 덩어리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기서 한 조각을 떼어 갖고 왔어요. 바로 이것이네요. 이게 진짜 소금일까? 저는 직접 떼서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짭니다. 한번 맛보실 분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면 맛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민기적거리지 말고 바로 움직여야 하는 첫 번째 성경의 케이스는 죄악의 길에 있던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죄에서 빠져나올 때였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경우는 아까 주저함 없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했던 그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을 다 부셔서 땔감으로 만들고 또 농사짓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크게 소고기 파티를 한번 대접을 크게 하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하던 일을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증인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을 했고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마태라는 제자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니까 그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었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때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세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지요? 지난주 설교 때에 디베랴 호수, 그 갈릴리 호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저 멀리 눈 덮인 2814m 헐몬산이 보이고요. 그 산에서 녹은 물이 저 상부 요단강을 통해서 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강 왼쪽에는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있고 강 오른쪽에는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은 모두 저 벳세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물고기를 잡아서 손질을 하고 또 소금으로 절여서 팔려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 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저 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통치자가 달랐습니다. 오른쪽은 헤롯 빌립 지역이 통치하였고 또 왼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세관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마치 뉴저지 뉴욕 오갈 때 톨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를 많이 다니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베드로는 아예 그냥 집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 노란색 점이 있는 바로 저곳이 바로 세관인 것이고 저기에 바로 마태가 딱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자리는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마치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게이트처럼 말이죠. 우린 저기 지날 때마다 왜 톨비는 또 오르는 거야? 여기 하루에 30만 대가 지난다고 하는데 저기서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야?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세관도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나오고 또 왼쪽으로 쭉 가면은 해변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통로여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만 먹으면 자손 몇 대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주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마태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담대하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성경적인 두 가지의 케이스.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마치 롯과 같아요. 죄 짓는 데는 주저하지 않고 근데 순종하는 데는 너무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순종은 해야겠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또 뭐 길도 잘 보이지도 않아서요. 여러분, 길은 주님이 만드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데 막 주저함 없고 순종하는 데는 민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며 그래서 죄악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업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파송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인상 쓰거나 막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막 가는 그런 표정, 아유 이제 고생길 열렸네, 그런 분들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파송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힘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길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길된 교회 분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배부른 목회자 아니냐고,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배부르지 않아요. 생긴 것도 배부르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배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떠나보낼 때 저의 마음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으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물론 길된 교회에서는요, 저를 자주 부를 거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가 없는 주에는 길든교회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근데 부르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도 오라면 부르는 대로 가고, 또 설교해 달라고 그러면 부르는 대로 가고. 그래서 길든교회 성도님들과는 자주 보게 되겠죠. 그래도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파송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든교회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것이라도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안락함, 편안함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악된 곳에 내 두 발을 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당장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소돔 땅에서 당장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미련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며 가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뉴저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과 같은 죄악의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나올 수 있는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 뜰 때에도 또 밤에 잠들 때에도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일 감당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힘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부흥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소그룹 모임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이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따뜻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에는 교육관 건물에 관한 임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수요일 공동의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일현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재아 집사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신재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강우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모두 은혜롭고 복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사명의 길로 주저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과 또 분립될 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